그 운명의 밤 노파와 마주친 뒤 나는 다시는 인간의 생명을 뺏지 않기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맹세를 지키기로 결심한 나는 자유의 투쟁에서 물러났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길에서 멈추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가지 나를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은 내게 실제적으로 느껴졌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지옥뿐임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의심의 파도가 일더니만 나를 더욱 큰 혼동 속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지옥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권위와 확신을 갖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내게는 그것을 시작한 출처가 있고 고안자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그 아름다움을 모두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왜 스스로 만든 것들이 파괴되도록 허용하셨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으시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처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쉽게 내 의지를 뒤바꾸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슬람 교도로서 성전에 참여하라는 사원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옳은 행동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완전히 잘못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양심이 정죄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 내 양심보다 훨씬 더 큰 분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더 혼란스럽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내 인생에는 어렴풋한 빛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의문들에 잘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종교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괴로운 마음은 쉽게 위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자는 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고 17일 동안을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내 행동과 태도 때문에 내적 갈등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같이 지내기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갖 종교를 다 섭렵했고 그 가치관을 아주 멸시하였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과 상담하는 것도 철저히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추측하기를 내가 그동안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게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애원하셨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가족들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밑으로만 가라앉는 혼란스러운 생각과 집요한 질문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아주 잠깐 동안 조그만 빗줄기 하나가 깜깜한 어둠 속을 뚫고 들어왔고 삶이 모두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능력에 대해 모든 세계, 즉 사람과 피조물들이 어떻게든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이 힘, 하나님을 찾아 그분과 평화를 누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를 찾지 못한다면 내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또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나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949년 5월 초 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었고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불타는 욕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슬람 교도였기에 개종을 하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이슬람 신앙에 대해 알아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종교를 버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이슬람교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슬람이란 알라 신에게 자기의 모든 생애를 완전히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슬람의 기본 신조 가운데 첫 번째 신조, 즉 알라 신 밖에는 신이 없다는 신조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의심이나 주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한테는 오직 한 하나님 밖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슬람 선생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듣되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랍어로 된 코란 전체를 다 외워서 낭송할 수 있는 어떤 신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붙잡힌 수상스러운 일을 본 후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더러운 이중생활 때문에 사원에서 하는 대중기도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8, 9세기 회교 세계에서는 명상을 통해 삶의 평화를 찾는 경건한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이슬람 신비주의자였습니다. 많은 점에서 그들은 중동에 널리 퍼져 있던 기독교 은둔자들과 닮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원들을 전전하면서 밤도 많이 새우고 많은 거룩한 사람들과도 동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동행하면 할수록 실망도 더욱 커졌습니다. 세속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비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마약과 음악과 춤에 빠진 이슬람 학생 모임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었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화를 쫓았건만 철저한 환멸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에 완전히 확신을 잃은 나는 그래도 어딘가에는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아침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내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솟구쳤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존재를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온 핏줄과 신경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당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음을 내 영혼이 확인해 줍니다. 당신이 나와 모든 사람을 창조한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가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고 그들이 준 파괴적인 조언에 따라 행동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억압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 악한 행위들이 지옥이 내 몫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면 옳은 길을 보여주시어 내가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괴롭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바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죄의식이 창과 같이 나를 찌릅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새벽 서너 시경 나는 늘상 하던 대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하게 울고 있었고 이만저만 낙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특별한 기도를 했을 때 나는 어느 기차역 대합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와 있는 것을 의식했고 그가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가 이 말을 3번 되풀이하는 동안 전기가 내 몸을 통과하고 그 즉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뜻하지 않게 황홀경이 몰아닥쳐 나의 기운을 북돋우고 활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크게 고무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받았고 화해했다는 느낌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나는 황홀한 기쁨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행복과 기쁨을 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었으며 그것은 진정 하늘에 속한 기쁨이었습니다. 한 영무원이 내가 누워있는 의자 곁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만 멈춰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기독교인인가? 내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자 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 방금 나한테 그 말을 해주었고 그가 또한 어떤 책들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내가 행한 나쁜 짓들이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손으로 한번 쓱 문지르니까 그 책들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짐이 마음에서 모두 다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자네한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네. 자네한테 오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그 말을 사도 바울에게 했네.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신약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네가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분의 종이 될 수가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시 그분을 쫓는 생활을 시작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와 있어요. 이복에 나는 더 이상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탄들리안 왈라로 가서 다시 이사나그리로 가면 거기에 이나야 루말샤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는 것밖에는 난 몰라. 그분이 자네를 도와줄 거야. 노인은 빗자루를 아예 놓고는 나한테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나는 그를 두 손으로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울었고 가슴속 깊은 감정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급인 청소부가 여기서 나한테 갈 길을 보여줘야만 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깊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들은 새 위엄과 가치를 발견했으며 나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 행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가슴에는 기쁨이 가득 찬 채로 나는 이사나그리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혼란이 끝이 나고 마침내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은 거의 나를 압도하였습니다. 나를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해주었고 병이 났을 때 돌봐주었고 희생을 베풀어 주었고 충족한 은혜를 계시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마음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적 없이 세상을 떠돌면서 잡히지 않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파이 잘라바드 구역 이사나그리의 기차에서 내려 이나야 루말샤 목사를 만날 때 내 가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면서 대접을 잘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가 온화하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시지요? 평화를 갈구하던 내 욕구가 어떻게 기적같이 채워졌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그는 그렇게 묻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질문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나 기독교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너 시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만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한 사실을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루말샤 목사는 내 손을 잡더니만 다른 손으로 그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가 하고 나는 궁금해했습니다. 루말샤 목사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입던 옷까지도 훔쳐갔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당신께 무엇을 줄까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 질문이 담고 있는 뜻을 알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평화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찾고 있었고 그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언제나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수는 선교사들의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의식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것들의 혜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힌두교도들의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청수부층에서 왔다는 것도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물질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독교에서 자기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고 그들에게는 다음의 고백이 진실이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목사님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것이 없어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벌써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을 고즈라에 있는 친구 선교사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줄 겁니다. 나를 즉각 받아주지 않고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내 앞에 놓인 길이 먼 길임이 분명했습니다. 몇 분 뒤 루말샤 목사가 내 손에 편지 한 장을 쥐어주고는 고즈라까지 갈 버스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믿음이 내게는 너무도 의미가 컸습니다. 나는 마침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이었고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고즈라에 도착해 선교사인 우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튼 씨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 정말인지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야 세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일은 중대한 단계였기에 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복음에 자의로 헌신하는 것을 뜻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을 버리고 인종의 장벽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모슬렘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세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배신 행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슬렘은 이슬람 교도로 살아가는 특권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개종자들은 자기 재산이나 몸이 손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정의를 호소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슬람 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시험을 받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나 나나 모두 내가 충성하려는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튼 선교사는 내게 방문자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 방에는 가구라고는 누비 이불이 2장 딸린 흔들거리는 낡은 침대뿐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너무 더워 거북했고 이불을 안 덮으면 모기들이 몰려와 빨간 피를 마음껏 뽑아먹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식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면 먹었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내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겨우겨우 버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자 너무 힘이 없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튼 선교사는 숙소에서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와 캄캄한 내 방에 들렀습니다. 형제님, 어디 아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프지 않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못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몸에는 힘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에 눈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펴서 3일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는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나를 달래기 위해 내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정말 무례하고 잔인한 사람들이군요. 나는 여기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 숙소 안에 형제를 생각하거나 식사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도 다 내가 받아야 할 시험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소근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서 아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단지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선교부의 하인으로 취직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저 돈을 원한다고도 했어요. 난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곳 숙소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게 불친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침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특권이었기에 그들은 나를 위해 신경을 써줄 시간이 없었고 나를 그저 여느 먹을 것을 위한 기독교인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분을 느끼기보다는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장 딱한 부류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선교사 숙소에 살면서 그들은 자연히 동족들한테서 끊어지고 선교사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성실함보다는 위선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태도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튼 선교사는 내게 할 수 있는 한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나를 데려가 요리사에게 나의 식사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끼니를 굶는 일은 없었지만 숙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의 태도 역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우튼 선교사에게 부탁해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튼 선교사에게 내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영국 공군 장교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나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취급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불침번이나 경비를 서달라고 말하면 나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라도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즈라에 있는 학교와 기숙사는 6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바람에 숙소에 있는 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 나를 맡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왁부타 마시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곁에서 일하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여학교와 기숙사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쥐꼬리만한 보수를 받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돕곤 했습니다. 그와 나눈 우정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의 실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의 삶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전생애가 하나의 기도였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며칠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를 나가기 전에 그와 함께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음날 나를 밤새 4번이나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순간 나는 참으로 멋진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내 근무를 서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내게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구주 안에서 나는 가슴 벅찬 기쁨을 누렸습니다. 1949년 나는 고지라 대회의 첫 번째 모임이 열리는 10월 2일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인이 내게 찍혀졌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주의 본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뚜렷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례명을 종이라는 뜻의 굴람에다가 메시아라는 뜻의 마시이를 붙여
굴람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내 새로운 소명을 나타냈습니다. 2주일 동안 나는 큰 행복감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친교 안에 속했다는 느낌은 나를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너무도 생생했으며 나머지 인생 동안 주를 섬기겠다는 결의가 날마다 강해졌고 깊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것을 정말로 느꼈고 조물주에게 사랑을 받고 내 속에서 그것에 응답하는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싼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 일은 숙소에 아무도 없던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우튼 씨도 없었고 차란 다스 남학생 기숙사감과 나한테 세례를 베푼 어거스틴 목사님마저도 숙소에 없었습니다. 하필 그날 잔뜩 화가 난 외삼촌과 형이 나를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삼촌은 내게 2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즉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만일 그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개종했다는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 고지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워 화도 나고 기독교인으로서 순례를 시작하자마자 부딪힌 이런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신도 없었지만 나는 내가 충성을 바친 대상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복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힘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방문을 닫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쫓을 때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나를 증거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명령을 받은 것과 똑같이 나도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삼촌과 형에게 돌아와 같이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명령에 따라 가는지를 알았고 누구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따라 라이알푸르로 갔습니다. 개종은 나에게 마음의 평화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나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 단지 한 가지 집요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신실한 이슬람 교도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카 가운데 한 명은 내가 개종하는 바람에 자기에게 청혼한 많은 남자들이 다 돌아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로서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돌이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반역자 취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바닥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감사했고 아무런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그들의 박해는 내게 주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를 다시 이슬람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사는 마을로 나를 데려가 종교 선생들을 수소문해 집으로 데려와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갓 훈련을 마친 신참 종교 선생이 왔다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는 2 손을 들고 나가면서 정신 이상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6주 동안 여러 선생들이 찾아와 나를 만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언자 마호메트의 후손인 사이에드 아타울라를 만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마침 삼촌의 동네를 방문하게 되어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만 그가 나를 크게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기독교인이 되었다지? 너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기독교인 처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여기에 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선생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을 가족들이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책임을 전가하실 줄은 몰랐어요. 모슬렘은 아내를 4명이나 가질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가질 수 있죠. 죽은 다음에는 낙원에서 아내를 72명이나 바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초월합니다. 내가 만약 성적인 즐거움을 즐기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다시 모슬렘이 되는 것이 더 전망이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쏘아대자 그 선생은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이 못돼 먹은 놈아. 나는 온순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화 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지요. 이놈을 층계 밑으로 던져버려, 건방진 놈.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형이 응수했습니다. 그 애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 마세요. 때려서 될 문제라면 가족들이 벌써 때렸을 거예요. 결국 우리 3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간 뒤 형과 삼촌은 내가 쉽게 신앙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라오르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라오르가 선택된 이유는 거기에 라비강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강은 물살이 세어 거기 휩쓸리면 곧 목숨을 잃는 악명 높은 강이었습니다. 그 강에 버려진 시체들은 멀리 하류까지 흘러갔습니다. 라비강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죽이는 구실을 충실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친척인 후세인 알리는 내가 삼촌과 함께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밤에 살짝 빠져나가 이웃마을에 사는 한 목사님을 찾아가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의 구세군 책임자인 이삭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나 기도하곤 했습니다. 후세인 알리가 이 일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있는 동안 가족들은 내가 개종한 사실이 다른 친척들한테 알려지지 않게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우튼 선교사와 편지로 연락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더글라스라고 하는 선교사 형제가 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굴람 마시라는 기독교 이름으로 나를 찾고 있었는데 물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시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다가가 내가 굴람 마시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안부를 묻고는 곧 떠났습니다. 내가 더글라스를 만났다는 소식이 형한테까지 들어갔습니다. 형과 형제 친구들은 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형제들은 나를 자루에 넣어 라비강 속에 던지기로 작정했습니다. 12월 6일 밤은 아주 추웠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한 뒤 셔츠와 허리 감개만 남기고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고는 추운 빈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방에 가둘 때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로지 하고 싶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된 날부터 성경을 외우는 습관을 길렀기에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구절은 내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울기도 했고 암송도 했지만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았고 내가 죽은 뒤에 그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기쁨과 이제 곧 맞이할 죽음의 고통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웃음이 나오기까지도 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었고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나의 새 생명을 끝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주와 함께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이 확신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선택한 길이 이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끝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되풀이하여 암송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의 한 부분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 의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뒤에 올 것으로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해보면 죽는 일이 더 좋을 듯 싶었으나 그 구절을 생각하고 나니 다른 쪽으로 생각이 쏠렸습니다. 그것은 내 형제들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확신은 기독교로 개종한 시크교도인 사두 썬다싱의 말을 생각할 때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죽는 일은 1-2시간이면 되지만 사는 일은 날마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히 이러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상한 큰 기쁨이 마음속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환상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는 것. 온 몸과 정신에 이 환상이 스며들어 오면서 내 영혼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단번에 죽는 것과 날마다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죽는 것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이 너무도 귀하고 깊어서 내가 하루에 1000번씩 죽는다 해도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린 귀중한 피 한 방울에도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삶이 끝나면 주님께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내 생명을 끝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에 그곳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죽는다면 결국 이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도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오늘 밤 이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사람들 가운데 주의 크신 행위를 선포하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오늘도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금생에서 영생의 확신을 주시는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 주님, 바로 이 내 혀로 사람을 죽이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오늘 밤부터는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오 주님, 오늘 밤 내 속에서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염려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두신다면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 주님은 내 도움이나 섬김이 필요치 않으시겠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내게는 기쁨이요 특권일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주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데 열심을 내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을 당신께 데려오는데 열심을 낼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운 뜻이라면 오늘 밤 이곳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추위에 몸이 어는 대신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혔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 들어오기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자 나는 조심스럽게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주께서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뛰어라, 내가 너를 위해 문을 열었다. 나는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르에서 라이윈드 쪽으로 난 철길을 따라 계속 달리다가 군 막사역을 지나던 중 비틀거리면서 도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1시경 따뜻한 아침 햇살이 나를 깨워주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라우르의 부자 동네인 모델타운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나는 순간 내 옷이
주위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모델타운 뒤에 다른 마을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공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한테 이 동네에 기독교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꼬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여기 목사님인데 왜 그러세요? 나를 너의 아빠한테 좀 데려다 줄래? 그 아이는 나를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인 구세군 지휘관 사무엘 씨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자 사무엘 씨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 나를 확신시키면서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같이 기도를 했고 그가 나를 침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마을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가 나를 진찰하고 주사도 놓고 약도 주었습니다. 나흘 동안 그의 집에 머무른 뒤 고지라로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친절한 사람은 내게 셔츠 한 장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어깨에 걸치는 숄도 주었고 돈도 5루피나 주었습니다. 12월 15일에 고지라에 도착하자 우튼 선교사와 어거스틴 목사님, 부타 마시이와 차란다스 사감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내가 기적같이 탈출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탄절날 나는 친구 바와 마시이와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 온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의 마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와 마시이의 아버지와 여동생 그레이스는 나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내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데 필요한 격려와 도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받아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안전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